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Move my feet to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Open up my eyes, fill my heart with your compassion. Free my mind from all distraction. Use 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Let it start with me. 는 덥지 않았어요? 한국보다는 조금 더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만큼 마구 덥지는 않았고요. 벌레도 많지 않은데 한 가지 제가 이번에 가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벌레가 다른 친구들은 별로 안 무는데 저는 엄청나게 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만 굉장히 많이 물리고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아울리치, 지금 중국 아울리치 진행 중에 있는데 무사히 잘 마치고 국내 아울리치, 해외 아울리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여러분의 하루 일과 가운데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들이 어쩌면 SNS가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 인스타그램에 하트, 카카오톡에 답글들, 요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고 즐겁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관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SNS 자체가 소셜 네트워킹, 결국 관계, 그리고 관계 속에 서로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에게 또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생겨난 단어가 바로 관종이라는 단어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정작 자기의 본 모습은 잃어버리게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만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바라는 모습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너무나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한다면 집착을 넘어서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SNS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SNS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존에서 전화기가 터지지 않아서 제일 답답했던 게 SNS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정글에 들어가니까 페이스북,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서 이제 연락을 하려고 페이스북을 아무리 눌러도 근데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기사만 계속 올라오고 아무것도 업데이트 되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만큼 제가 SNS에 많이 중독된 사람이더라고요. 예전엔 저 글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의 모든 고민들을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글에다가 저의 고민을 올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글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페이스북에 나의 고민과 아픔을 올리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의 인정욕에서 그 글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그 이후로는 절제하고 이렇게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뭐 관종 이렇게 애들이 너 관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제 안에 가장 큰 관종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기본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 거의 대부분 관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정받는 것,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내가 가야 할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본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길일 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인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원하는 나에 속아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게 될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인정이나 성공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인생의 기준, 그 등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인정이나 관심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지고 계셨고요.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곳, 관심받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가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세상의 인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의 길이었고 세상에 관심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이어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있는 Like Jesus의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았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모르드게도 바로 이런 예수님을 닮았던 한 사람이죠. 모르드게는요,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주 전에도 나누었는데 왕의 목숨은 살렸지만 아무것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그는 분노했을 거고 내게 무언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게 권력을 달라든지 물질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조용히 자신의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르드게가 갖고 있는 Like Jesus,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어떤 세상의 성공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 그게 바로 Like Jesus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말씀에 와서 그때 왕을 살렸던 그 사건이 다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왕도 그 순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왕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모르드게와 유다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을 지키던 왕의 두 신하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폭로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가 어떤 영예와 지위를 받았느냐? 왕을 섬기는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를 위해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성경적, 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편 127편에 보면 잠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고 역대기를 가져와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잠이 오지 않을까 고민하다 보면 계속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하든 해야 하는 것이죠. 비행기 안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마존에서 브라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 시간만 거의 30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맨날 잠을 안 자면 비행기에서 비디오를 보거나 비행기에서 이제 뭔가 놀거리를 막 찾죠. 근데 그러지 않고 비행기에서 놀거리를 찾지 않고 잠이 오지 않으니까 말씀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얘기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어저께 오후 5시에 한국에 도착해서 집에 가보니까 이제 저녁 먹고 집에 가니까 거의 9시, 10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10시 돼서 너무 피곤해갖고 눈을 붙이고 잠을 잤는데 잘 잤다 딱 일어났더니 10시 30분인 거예요. 시차 적응에 완전히 실패한 거죠. 10시 30분부터 잠이 오지 않아서 제가 뭐 했을까요? 네, 그토록 깨닫게 하셨으면 말씀을 펼쳐들고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왜 잠이 오지 않나 라고 하고서 갑자기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경기를 보면서 재밌다, 이 축구 경기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을 자지 않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앉아있는데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깨달았어야 되는데 1시가 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다시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축구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전반 후반 경기가 끝나지 않아서 연장 전반 후반 페널티킥을 딱 차고서 끝나고 나니까 시계를 보니까 씻고 교회를 가야 될 시간이더라고요. 교회를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회개했어요. 딴짓하지 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말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제가 다른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라고 잠을 주시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잠이 오지 않을 때 주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쨌든 잠이 오지 않아서 역사 기록을 읽은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자신이 잊고 있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스더서 2장에 나타난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건을 사전에 모르드게가 알고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이 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향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당시의 왕들은 누가 자기를 암살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모르드게의 그 역사 기록을 보고서 한 사람, 이 모르드게만큼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 신뢰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의 과정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우연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얼마나 성경적인 노래예요. 하나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은 조건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온전함과 열정인 것이죠. 바로 모르드게가 그 조건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인정받고 안 받고 하는 상관없이 언제나 온전함과 열정을 가지고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함과 열정,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을 요령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요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라면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역사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충대충 살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로 눈치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정과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나의 최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나의 최선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의롭지 않거든요.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나의 정의로 이야기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온전한 열정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가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캐릭터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이런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면 어떨까?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대학생, 그리스도인 대학생들에게 이런 모르드게와 같이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요, 이런 모르드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선교사님들의 인생이 모르드게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데 다 자기 인정해 주는 것을 내려놓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선교사님들의 걸음이 이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최고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섬기는 그 선교의 손길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울리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뽐낼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아울리치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울리치 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리치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이 어려워요 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라는 문장인데, 근데 마음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너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 사실 그건 너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나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울리치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마음이 어렵다라고 그냥 힘들어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보이는 사단의 공격이잖아요. 명백한 공격이에요.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자기 비하하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력, 질주, 내게 주어진 그 사명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묵묵히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리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의 결국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나아가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질투가 막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부정의 감정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을 품었다라면 그 부정의 감정을 품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한 번 더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내가 아니라 온전함과 열정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온전함과 열정으로 무장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그 온전함과 열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심플해요. 두려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불신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함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르드게에게 문제가 없었는가? 어려움이 없었는가? 적이 없었는가?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말씀을 따라 온전함과 열정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모르드게를 비난했고 싫어했고, 그 무엇보다도 모르드게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만이 그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하만은 무엇으로만 봐도 모르드게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평범한 왕의 궁전의 문직이었고, 하만은 권력자였고 부자였고 왕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모르드게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만을 피해 다니거나 무릎 꿇을 만도 한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9절 말씀 하반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서 자기를 더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욱더 하만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겁을 주면 겁을 줄수록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했고 더 담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세상이 보기에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큰 차이가 있지만, 모르드게가 보기에는 자기와 하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만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하만과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똑똑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상황 파악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 상황 파악을 잘해야 돼요. 군대 가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군대 능력고사 다음 질문에 가장 알맞은 것은 내가 좋아? 애가 좋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 굉장히 애매한 질문들 많습니다. 상병이 찾아와서 묻는 거죠. 내가 좋아? 병장이 좋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잘해야 돼요. 누가 좋아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좋아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나와 오래 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장이 좋습니다. 이러면 상병은 뭐라고 대답해요? 야, 누구랑 더 오래 있을지 고민해봐. 네가 병장이랑 얼마나 있을 건지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조건으로, 이런 이치로 파악해봐도 모르드게 입장에서 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만이 돈이 많아봤자 하나님과 비할 수 없고, 힘이 있어봤자 하나님과 비할 수 없으며, 그의 생명이 길어봤자 하나님과 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이도 하나님이고 오래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기에 상황 파악을 명확하게 끝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상황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만 보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 눈앞에 놓여있는 권력과 힘과 명예와 부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상황 파악하고 자꾸만 그것을 향해 쫓아간다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모르드게는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모략을 세우고 하만이 아무리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르드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재밌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하만이고 힘이 없는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평안한 사람이 모르드게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처해 있다라면 여러분 상황 파악을 잘하세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보다 나 자신을 믿고 있다라는 교만함의 증거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졌던 그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길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오늘 한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물질적인 결과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놀라운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 온전한 열정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산다거나 상황 가운데 요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마음을 우리가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가서 왕복과 말을 가져다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여라. 내가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하만은 예복과 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예복을 입히고 말에 태워서 성의 거리로 다니며 왕께서 영예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신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요. 영광의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무리 입으려고 노력했어도 입지 못했던 것 누가 입었어요?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모르드게가 모든 세상의 영광 앞에서 여전히 잠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그를 높여주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12절 말씀인가요? 12절 말씀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는 왕의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영광을 다 얻었으면 모르드게가 이제 어떤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왕 그거 알아요? 당신의 아내가 바로 내 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이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그를 높여주었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모르드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왕의 문으로 돌아갔다. 그의 문지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힘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들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온전한 열정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의 옷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성공이 마냥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면, 내가 그 성공을 인하여서 나의 겸손을 유지할 수 없다라면 그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취해서 교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취해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취해 겸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은 오직 주님께,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 부르짖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내 삶이 잘 나갈 때, 내가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 영광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많은 성공이 주어지고 내게 아무리 많은 권력,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영광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브라질 갔다 왔는데요, 브라질에는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설교자가 한마디 하면 청중들이 여러분들처럼 조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 청중들이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글로리아 데우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청중들이 목사보다 더 큰 목소리로 글로리아 데우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글로리아 데우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단 하나도 자기의 교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어쩌면 그런 의지가 그런 멘트 하나하나로 선포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지는 못할지언정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 받을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외치며 여전히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겸손하게 살지어다. 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있지 않고요, 사람들의 소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말씀이 이끄는 길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라는 캐릭터, 그가 멋있는 이유는요, 하만이 아무리 그를 평가절하하고 그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그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앞에서 단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명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더욱더 단순해지고 더욱더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명쾌한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하루하루가 기록되어 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온전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르드게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먼데한 내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정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번 브라질 아울리치에서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브라질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브라질 선교에 대해서 거의 헌신한 선교사님과 마지막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평생을 선교해 보니까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어느 순간 선교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자신의 교만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명쾌한 말씀, 하나님은 너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보다 선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래요. 되게 재밌는 단어였어요. 선교 삶. 근데 이 말을 듣는데 뭔가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언제 내보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살아갔는데 그 단어 하나, 선교 삶,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성민아,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너는 선교 삶을 살아가고 있니? 나는 너가 선교사가 되기보다 선교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그 선교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닐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선교 삶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대한 내일의 비전을 꿈꾸기 이전에 나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온전한 열정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100%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묻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선교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우린 내일을 초조해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한 말씀의 한 사람, 말씀의 중심을 붙잡고 전력 질주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찬양도 브라질 찬양이거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간구도, 모든 생각도,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가 가라는 길로 나아가고 그가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 고백하며 함께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 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왜 눈을 감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기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성공의 욕망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기도의 태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욕망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